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자, 우리 9절입니다. 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또 어디를 보냐면 우리 16절을 봅니다.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성령의 전. 자, 성령의 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교회가 설립됐죠. 교회 설립. 자, 복음을 전했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가 설립됐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다? 천국 복음이 없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했다. 네, 그래서 교회를 돌보는 거죠. 교회를 돌보. 다른 말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교회론에 관한 것이다. 교회론에 관한 것이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기독론에 관한 것이다. 물론 이 복음서, 이 고린도전서 안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핵심은 기독론과 교회론이에요. 근데 이 교회론, 오늘 교회론에서 또 추가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론 플러스 신론이라고도 합니다. 신론. 또는 신론인데 동시에 뭐예요? 플러스 성령론이라고. 성령론. 신론 중에서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에 관한 거.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나누지만 중요한 건 성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성령께서 교회의 주체다. 주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론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뭐냐면 성도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동시에 그렇게 모여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 안에 누가 거하시는? 성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성령은 그럼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면서 또 뭐다? 아들의 영이다. 이 말은 영이 두 개라는 소리가 아니고 성령께서는 아버지 안에도 계신 영이면서 아들 안에도 계신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특징이 뭐예요? 핵심 이 자체로 아버지 안에도 계시고 아들 안에도 있다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무엇으로 하나 된다? 성령으로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론의 핵심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또 막 나누고 막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은 구분이 돼야죠. 당연히 구분이 돼요. 아버지 안에서 계속 나오시는 분이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무엇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나왔어. 그러면 그 아들이 있어. 아들과 아버지는 일단 구별이 되잖아. 근데 하나래요. 어떻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냐.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일체, 삼위가 있는데 일체는 어떻게 일체가 되냐. 같은 성령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 된다는 걸 합쳐버리면 하나잖아. 이게 그렇지.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 이런 식으로 이게 양태론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성령을 한 영으로 같이 공유하고 계신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도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므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또 성령의 기름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해요?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됨.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 잘 들으세요. 계시로 하나 돼요. 계시로.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어제 다 나오는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은 뭐라고요? 아들 안에 있는 영인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영인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누가 전해? 성령이. 아들을 대신해서 누가 일하셔요? 성령이. 오늘 이 시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누가 오셔서 일한다고요? 성령. 회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건데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존재가 누구예요?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 누구를 대신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들을 대신해서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근데 그 아들 예수처럼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들처럼 일하려면,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셨으니까 아들처럼 일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제자들 보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는데 이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럼 성령이 없었냐? 예.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나셔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오신다. 기다려라.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이 오셔서 뭐 하셨냐? 계시하셨어요. 뭘 계시하셨냐? 아버지에 관해, 아들에 관해, 성령에 관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뭐예요? 그거 다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하나 돼요? 마음이 하나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랑 아들이랑 생각이 같으신 것처럼 우리가 존재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밝히 열어줘 보여주신다. 계시하신다. 성령은 계시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알게 되고 아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도 예수님 같이 일할 수 있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죠? 왜? 누가 하는 거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그 말은 예수님보다 큰 존재가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한 일에 비해 너희들은 앞으로 몇십 년도 할 수 있잖아. 성령을 통해서 그와 같이 일할 거야. 더 많이 일할 거야. 더 큰 역사도 일어날 거야. 왜?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것과 오늘날 하는 건 또 차원이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 성령이 오셨다. 그리고 성령이 뭐야? 내 안에 거하셨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 되면 뭐야? 함께 하시. 임마누엘. 아들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 임마누엘이다.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뭐 소리죠? 누가 핸드폰 소리나요? 임마누엘. 자, 그래서 함께 하신다. 무엇으로 함께 하셔요?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 성전이 된다는 자체가 뭐예요? 구별된다는 거.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구별되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내가 어떤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정이 되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리고 거하시죠? 그때 나는 그 자체로 뭐라고?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거룩에 합당하게 말하고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늘 얘기했잖아요. 거룩해지는 방법은 내가 어떤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부인해야 돼, 부인. 왜? 내 안에서는 선한 게 안 나온다니까요. 오직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 그리고 성령께서 그러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 안에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 요구하셨던 것을 요구하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뭘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란 말이야.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평범한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공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때부터 나는 공인으로 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공인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 공인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되겠죠. 내가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누가 나를 인정하겠어요. 뭐 혼자 짓거리는 거야 내버려 두겠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피해를 준다? 그건 다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로 살아야 돼. 그러려니까 그게 뭐예요? 공인으로 사는 거예요. 연예인들처럼 공인. 하고 싶은 말 다 못하지. 하고 싶은 행동 다 못해요. 왜? 호불호가 다 틀려서. 근데 모두를 만족시키려니까 어떻게 해요?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것만 해야 돼. 힘들죠? 근데 난 그 공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게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이 사명은 예수님이 무슨 사명 감당했어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랬단 말이에요.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래야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뭐라고? 그제서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제자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 선생님 예수가 하셨던 일을 바통을 받아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니까 바통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뭘 사는 거야?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금 이어서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내가 죽으면 또 그 다음 제자가, 내가 죽으면 또 그 다음 제자, 이렇게 계속 공생애가 이어져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뭔데요? 복음 전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네. 십자가를 진다는 건 희생과 헌신이죠. 자기를 몸 바쳐서 드리는 거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제물 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건 자기를 제물 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랄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미랄. 나는 썩어져 하나님의 미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많은 열매. 많은 열매를 거두게.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농부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고린도 교회 너희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 뭐라고? 하나님의 집이요. 밭에다가 뭐를 뿌려요? 씨를 뿌려요. 집이잖아. 집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이 거하시죠. 성령. 네. 그래서 뭐야? 이 씨가 뭐라고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 이 복음.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뭐만 심었다고? 십자가의 복음. 그런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누군가가 또 세워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겠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생겼어요? 당파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바울이 다시 전하는 거야. 이미 십자가의 복음은 전해졌고 거기다 천국 복음을 전해.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게 뭔지,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그 구도를 잡아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자, 여기 뭐가 되냐면 신령한 자가 등장해. 신령한 자. 이 용어가 옛날 좀 구닥다리 같은 용어인데, 자, 신령한 자. 그러면 이게 정확한 뜻이 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냐? 계속 해보면 반대로 뭐야? 육신에 속한 자. 아, 대조되는 존재가 누가 있어?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한마디로 뭐예요? 육적인 사람. 육의 사람이죠. 육의 사람. 그런 신령한 자는 뭐예요? 반대로 영의 사람이죠.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에 속한 사람. 자, 그래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는데 또 뭐라고 표현하냐? 바울이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아서 육에 속한 사람 뭐라고요? 어린아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뭐라고요? 영적으로 보자면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아. 그럼 여기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인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장성한 자라. 예수님을 많이 닮은 거겠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얘네들은 그냥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자, 그래서 마치 거듭난 존재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뭐라고? 근데 너희가 아무리 봐도 하는 짓을 보니까 어린아이 같아.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어린아이 같아. 그래서 뭐라고? 안 태어난 짐승 같은 이방인은 아니지만 예배도 하고 다 하니까. 그렇지만 뭐해? 왜 자꾸 육신에 속한 사람, 짐승처럼 본능적으로만 육에 집중해서 그러고 살고 있느냐? 너희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설명을 다시 합니다. 2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자, 그러면 장성한 사람은 뭘 먹고 자란다? 밥을 먹어야 돼. 씹어 먹어야 돼. 딱딱한 걸 소화해야 돼. 근데 여기는 뭘 먹는다고요? 젖을 먹어야 돼. 이유식 같은 거 먹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 딱딱한 어려운 것들 저 설명해 주려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지금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너희들에게 젖을 먹이듯이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이해력이 떨어져. 왜 떨어지느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계시가 안 와. 아 하면 오해야 되는데 왜? 무슨 소리예요? 예? 그게 왜 그래요? 성령님이 거하신다고요? 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육으로만 말하는 거야. 뭐 예수님 앞에서 그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니고데모가 했던 그런 소리, 육의 사람과 아주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왜 육으로만 알아듣냐? 예? 예수님은 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야. 우리의 속사람, 새롭게 거듭나는 새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꾸 육으로 알아들으니까 아주 그냥 속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영적인 하나님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막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여주는데도 보세요. 귀신이 떠나간다고 영적인 게 아니에요. 병자가 낫는다고 영적인 게 아니에요.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는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영적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과 뭐라고? 교통이 돼야 그게 영적인 거야. 귀신이랑 교제가 되면 뭐가 돼요? 그거는 마귀적인 거 귀신적인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돼? 영적인 존재인 건 맞아. 하나님도 영이시고 귀신도 영이니까. 하지만 그럼 우리도 영이냐고? 우리도 영이죠. 우리 안에 영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 영적 존재예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영적이다 어쩌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다 그리고 육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들도 다 거듭난 영혼들이에요. 그런데도 거듭난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자꾸 이미 갖고 있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인 옛사람, 육을 따라 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여기는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는 계시를 받을 능력이 돼. 이 계시를 받을 능력이 된다고. 이해력이 있어. 근데 여기는 도대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산수를 할 줄 알아, 구구단을 외울 줄 알아, 곱셈 뺄셈도 할 줄 몰라. 아무것도 못하니까 더 이상 뭘 가리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본도 안 돼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삼켜. 씹을 것도 없어. 그냥 내가 주는 대로 뭐라고? 아멘하고 삼켜. 하고 바울이 그렇게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넌 무조건 아멘해. 그러면서 다 보세요.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유가 뭔데요? 우리가 왜 육신에 속했으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시기와 분쟁. 왜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까? 이들에게 당파가 있었다. 파벌이 있었어요. 파벌. 당파. 이게 존재했어. 그래서 서로 뭐예요? 이 편, 내 편 가르면서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른팔과 왼팔이 싸운다고요? 그래봐야 같이 아픈 거잖아. 맞죠? 서로 치고받고 싸워. 그래봐야 내 몸뚱아리야. 그래서 어떡하고요? 그냥 내가 아파. 다시 말할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핵심을 놓치면 안 돼. 우리끼리 싸우면요. 그리고 결국은 누가 아파요? 예수님이 아파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이 목사 훌륭하다, 저 목사 나쁘다, 틀렸다 2단 3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거 말고 거기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니까. 왜? 거기 다른 교주가 있으니까. 그건 욕해도 돼.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고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요. 왜? 역할이 달라서. 부자 동네 가서 목회하는 목사님이랑 가난한 동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달라.
그걸 굳이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저기는 우파일 수 있고 이쪽은 좌파일 수 있다고. 왜? 그쪽에서 말하는 정치 그 노선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 편에 있는 정책을 하고 싶을 거고 이쪽에서 뭐라고요? 부자들 입장에서 정책하고 싶으니까 서로 그런 부분에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 편을 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강남 사람은 강남 편 드는 거고 또 가난한 데는 가난한 사람 편 들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만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옛날에도 싸우지 마. 네. 저 나라와 우리나라가 전쟁을 해요? 근데 그 나라에도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교회 있어. 그래서 각자 승리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하나님은 누구 편이기는 하나님은 다 우리 편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시느냐? 싸우지 마라 그러시지.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될 일을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확 헐뜯어. 유튜브에도 보면 막 헐뜯은 목사들, 막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 목사를 비판하고, 자기랑 같이 안 해준다고, 자기가 오늘 막 하면서 논리를 가지고 와서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럼 너는 하나님 뜻대로 다 사냐, 이씨.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너는 그러면 성경대로 진짜 완벽하게 사냐고. 너는 정말 하나님 대로 완전하게 사냐고. 너도 죄인이고 다 못 살잖아. 근데 뭘 그 사람이 그렇게 못 사는 거 가지고 나무라냐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아는 대로 다 살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성인 군자게 벌써 하늘나라 승천해서 올라가 버렸죠. 진짜 여러분들 세상 살아봐봐. 정말 훌륭하고 정말 예수님 정말 닮아서 예수님 뒷다리 같이 정말 닮은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일찍 죽잖아. 왜요? 신기하지 않아요? 야, 어떻게 저런 목사님을 일찍 데려가실까? 예수님 닮아서 그래. 승천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땅에다가 고생하면서 내버려둘 필요가 없다고. 이미 잘 봐. 이 땅의 사명을 다 완수했다고. 그게 뭔데? 내가 예수화 되는 거야.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진 거야. 완전 소위 말하고 성화가 거의 다 돼간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야. 일을 많이 하고 적다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성경에 너 나오잖아. 너희가 안 하면 뭐라고? 이 돌을 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일하실 수 있어요. 구원하고로 작정한 영혼은 다 구원하셔요. 우리에게 상급 주려고 그러는 거지. 또 전도에서 받을 게 뭐야? 상급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우리 그 상급 받으려고 열심히 할 기회를 주신 거지. 우리가 안 한다고 그러면 구원받을 영혼이 구원 안 받냐? 그런 건 없어요. 단지 네가 그 일에 헌신했다. 그럼 너가 그만큼 상을 많이 받아라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 걸 내가 생각해야 돼. 내가 뭘로 맨날 사느냐.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는 걸 드러내려고 해. 내가 성경대로 잘 드세요. 내가 성경대로 산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의의가 없어. 우리 자신의 의가 있는 한 나는 지옥에 가게 돼 있다는 게 자기 의를 드러내면 지옥 가요. 내가 뭘 해서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으니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개떡 같은 소리야.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라고. 자격 없는 자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착하고 의로운 행위 할 수 있는 한 흉내 내는 거예요. 하는 척 하는 거야.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걸 의로운 것처럼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그렇게 사라지는 게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한 거지. 내 안에 온갖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가득하고 마귀가 역사하면요. 내가 마음으로는 원한데 육신이 연약해서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 마귀가 그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러면 스탑. 쟤 보호해주지 마. 성령 너도 도와주지 마. 냅둬봐. 지 혼자서 할 수 있나? 그럼 우리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하고 선한 행동이 우리 안에서 선한 게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안 돼. 아시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영은 새로워졌어도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아직도 죄의 습관에 쪄들어 있고 그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걸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우리 스스로 날마다 하는 게 쉽지 않죠. 내가 나를 치는데 왜 죽겠어? 아프지.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를 죽여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여서 제물 대서 자기 십자가를 치라는 거야. 그래서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미랄되어서 살아라. 그러면 뭐가? 많은 열매가 있다. 근데 왜 시기와 분쟁을 하냐? 같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형제라고 했는데 왜 니들끼리 싸워? 내가 잘 보세요. 형이랑 아우가 싸워. 부모가 볼 때는 아무리 지들이 옳다고 주장해도 부모 입장에서 뭐가 괘씸한 거예요? 싸운 게 괘씸한 거야. 니들이 뭔데 니들끼리 싸우냐? 누가 아프기 때문에? 부모가 아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형제가 싸워서 갈라졌어. 서로 상종을 하네. 누가 아프다고요? 얘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하는데 지들끼리 갈라져. 부모 마음이 죽을 만큼 아픈 거죠. 죽기 전에라도 화해시키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면요,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싫어도 용서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없어도 받아들여야 되고, 참을 수 없어도 참아야 돼.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이지,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 나의 의로움의 어떠함,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보내고, 교회와 싸우고, 목사랑 싸우고, 막 성도랑 싸우고, 이 짓거리 할 시간 있으면 기도해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지 온전한 뜻이 뭔지 찾는 데 집중해야 돼. 하나님은 용서해라, 서로 사랑해라 하셨어요. 다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 원수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겨.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겨. 내가 내 속에 원수같이 생각해도 그거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맡기라고요. 자꾸 내가 스스로 팔 걷어붙이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목사님들이 나름 신령하고 훌륭하다는 분들이 막 어느 교회를 까고 목사님들을 까는데 그 교회 사정이고 그 교회 목사님이고 그 교회 성도들이 할 거고 거기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보여. 역사 가운데 그렇게 수없는 교회가 세워졌다 무너지고 세워졌다 무너졌어.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할 영혼들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계속 교회 세우는 거야. 한 교회가 완벽하다면 그 교회 하나면 돼. 근데 그 교회 하나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요? 곳곳에다 세우신다고. 근데 자꾸만 교회들끼리 싸우려고 그래요. 허파가 오르냐, 간이 오르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거 가지고 싸워서 되겠냐. 서로 상생하는 건데, 같이 공생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그게 육신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지. 바울과 아볼로가 등장해요. 바울과 아볼로.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반석이래요. 그런데 이 물 주는 자, 이거 뭐야? 천국 부금. 네. 그럼 여기다가 뭘 세운다고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 근데 제일 좋은 건 뭐야? 금으로 세워야 돼. 금으로. 반석은 불이잖아. 근데 이 반석 위에 뭘로 집을 짓는데 집 짓는 거지. 하나님 집을 짓는데 뭘로 세워야 된다? 금으로 세워야 돼. 왜? 없어지면 안 돼. 뭘로? 불에 의해서 없어져. 그래서 뭐가 오냐면, 불시험이 와요, 불시험. 이 불시험에, 이게 뭐예요? 공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력에 의해서 타면 안 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믿음. 믿음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불시험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 불시험을 허락해놨어. 이 불시험이 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있잖아요. 홀라당 타는 사람이 있다고. 제대로 세우지 않은 사람은 홀라당 타버려. 그러나, 그 강력한 불시험이 왔을 때 안 타고 그대로 있으면 오늘 보니까 뭐라고요?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바울과 아볼로가 하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해가지고 여기도 교회 세우고 저기도 교회 세우기는 열심히 세웠어. 그러나 그들을 양육하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것은 부족해요. 왜? 전도하기 바쁘니까. 그런데 아볼로 목사님이 와가지고 물을 주면서 차근차근 세워가야 되는데 갑자기 성도들이 이게 뭔가 미흡해. 갑자기 사람들이 뭐라고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아볼로 선생님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그냥 믿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교회만 그냥 다니면 안 돼요. 자꾸 뭘 시키고 뭘 자꾸 배우라고 그러고 제자 훈련 받으라고 그러고 성경 보라고 그러고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 바울 선생님이 좋아. 왜? 오면 기도해주고 어쩌고저쩌고 바울 선생님 믿음으로 다 해결해줘. 근데 아볼로 목사님은 뭐라고요? 네 믿음을 키워라. 너가 믿어야 된다. 네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기도해라. 막 자꾸 나를 달달달 볶아. 근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좋아요. 좋아. 이런 새로운 말씀이 있어서 바울 선생님은 꼴랑 예수 십자가밖에 안 전해주고 하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었네. 하면서 막 골속이처럼 먹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한쪽은 뭐라고요? 머리가 들어오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겠고, 그냥 오게 뭐만 해? 기도만 해. 주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열방을 향해 내가 복음을 전하다, 하면서 막 세계 비전을 놓고 막 기도하고, 이 사업을 일으켜줘. 막 하면서, 말씀 막 달달달 써가면서 막, 가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신학교 가고 막. 그러니까 막 화벌이 나눠지는 거야, 교회 안에서. 다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교회를 개척하는 데 필요했던 사람들이야.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중물같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무식하지만 마중물같이 있어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라면 까라면 까는 대로 다 했다고요. 그래서 그 맨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나중에 들어온 인간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감나라 매나라 이래라 어째라 봐라 막 하면서 우리 교회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그 오만 가지로 막 트집을 잡으니까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죠. 서로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바울 선생님이 말한 건 아볼로가 잘못했다. 이 사람들은 바울에 의해서 심겨진 사람들이든 아볼로 때문이든 결국 뭐라고요? 불시험이 와.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와서 새로운 성경 공부, 새로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고 가르치다가 아볼로파 사람들은 다 신천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또 어떤 사람 와가지고 불러 하면서 이거 막 불받아라 와 맨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데 맨날 10번을 쉬고 20번이고 바람바람 뒤집어지기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런데 있잖아요. 한 100번은 뒤집어지는 것 같아. 무슨 부침개야 맨날 뒤집어지게. 목사님이 이렇게만 해도 뒤집어지고 저 눈빛만 줘도 이렇게만 해도 막 뒤집어지고. 아니 뭐 성령의 능력이 오기는 오지만 맨날 그러려고 예배 드리냐고. 자, 다시요. 둘도 필요하지만 말씀도 필요한 거죠.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진리의 말씀도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자꾸만 그 안에서 갈라지면 안 돼.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갈라져요. 순복음파니 무슨 장로파니 하나님은 다 사용하세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갈 곳을 어떤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불 속이라도 뛰어드는 사람이 있다고. 무식해 보이지 정말 미련해 보이지. 근데 그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되므로 나라가 구원받고 민족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는 뭐 이렇게 똑똑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목숨 걸고 덤벼드는 순교자의 마음으로 덤벼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더라 이거예요. 그걸로 오히려 감격하는 거야. 어떤 선교사가 가서 아프리카 가서 추장 만났는데 뭐 말도 안 통하는데 무슨 이 성경 지식을 가르쳐.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그 선교사도 뭐라고요? 사자들이 막 오는데 그 추장을 위해서 대신 목숨 걸어주는 거야. 사자 밥이 되어버렸네. 이게 예수님 사랑이었네. 그 순간 깨닫고 성령 역사니까 그 추장의 마음이 녹으니까 뭐라고요? 성경 성자도 모르는,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 선교사님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 믿는 거예요. 십자가 다 들고 다니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선교사가 오면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사업에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장소마다 문화마다 역사마다 민족마다 다 다양하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교회라는 그림 안에서 육신에 자꾸 속하면 마귀가 자꾸 여기를 끌고 간다고요. 마귀의 끌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운다고요. 교회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데요. 우리에게 하라는 거 하면 돼. 잘했냐 못했냐 따지지 말고 그래서 그 열매 가지고 나는 상을 받는 거야. 그러나 9절에 뭐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뭐라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요. 너희가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가 돼야 돼. 그 교회 세우려고 바울은 물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준 거야. 그러나 너희가 너희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때문도 아니고 아볼로 때문도 아니야. 바울파 아볼로파 만들지 마.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의 차이뿐이야. 하나님이 나는 잠시 있다가 심고 간 사람의 불만이지만 그건 물을 줘 누군가는 와서 물을 줘야 되니까 아볼로를 보내준 거 아니야. 이거조차도 보내신 분도 누구라고?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에게 집중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가르쳐놨더니 온통 무슨 바울 선생님 아볼로 선생님 나는 바울 선생님이 더 좋아. 나는 아볼로 이따오 짓을 하고 바울이 전한 것도 아볼로가 전한 것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기억하지 말고 나를 보내시니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데 왜 날 자꾸 가지고 너희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어느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좋고 부목사님은 어떤 사람 부목사님이 더 설교를 잘하고 담임 목사님은 길기만 길고 맨날 했던 소리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분열돼. 여기 다 육신에 속한 거고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이 밭에 씨를 뿌리고 이 밭에서 자라서 그래서 누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돼야 되는데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뭐라고? 10절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뭐와 같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요. 건축자인데 내가 한 일은 뭐라고요? 터 닦는 일밖에 안 했어. 나는 터 닦았다고. 터.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랬죠. 나는 터를 닦은 거야. 내가 전한 복음은 이 터 닦는 복음이야. 십자가의 복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다른 이, 아볼로 같은 사람,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대요. 그런데 어떻게 세워?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세운다고 말을 하는 거야. 이건 세우는 자예요. 세우는 자인데, 자, 이 사람이 이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터 위에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터를 파헤치면 되냐 이거야. 터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예수 십자가 왜 어디다가 세우려고? 조심하라는 거야. 집을 세운다고 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터를 허물려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 다른 터라는 게 뭐예요?
다른 복음. 그래서 바울이 다른 데서는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뭐라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다른 터를 닦아둘 적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보혈의 공로로 동일하게 세워졌는데 어디 딴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소리 하면 다 거짓이고 사입이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 예수를 부인하며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건 영적인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지은 믿음이 있고 은으로 지은 게 있고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지은 게 있어. 그런데 참 신기하지? 너희가 어떻게 믿음을 세우느냐. 너희가 참 온전하게 풀무불에서 보세요. 금과 은은 풀무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 불순물 없이 온전히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온전히 불순물 없이 세워진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시련과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이후에 불시험이 와도 이미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 그러나 허접한 거 그냥 교회 주일날 한 번 딸랑 왔다가 그냥 대충 예수 신앙생활하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이거는 무슨 뭐 교회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성경 조금 보고 설교 평생에 그냥 성경을 언제 봐?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할 때 그냥 잠깐 하나 보는 거. 그거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불시험을 다 타서 없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14.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왜? 믿으니까 교회를 나왔지. 그런데 뭐라고?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여기서 뭐라고 써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 이제 그 공적 또는 공력이라고 그래요.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공력이라고 돼 있어.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어떤 실제적인 불이 아니라 영적인 표현이야. 불같이 뭐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불이 하는 일이 뭐예요? 태우는 거잖아. 너희의 믿음을 한번 불 속에 넣어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걸 뭐 한다? 시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불시험. 네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 세상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너 진짜지 가짜지 내가 한번 달아볼 거야 하면서 불시험을 그냥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불시험은 와요.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세상에서도 불시험. 세상 천지 지금 다 막고 환율이 어쩌고 관세가 어쩌고 그래가지고 막 다 고생하잖아. 네, 이런 시험들은 온다니까.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것을 견디고 참고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교회 떠나고 세상길로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 상을 받아. 하늘나라 가서 상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믿음 잃어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대. 어디서 받은 것처럼 불 가운데서 받은 거. 불 가운데서 받았으니까 뭐예요? 몸만 남아. 홀라당 다 타고.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개털 모자 쓰고 있는다고 그러죠. 저 꽃밭에서 노는 사람들.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저 그래도 30년 예수 믿었는데 소용없어. 내가 시험에서 다 털어먹었기 때문에 받을 상도 없고 겨우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겨우 구원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16절부터 다시 봅니다. 너희는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마무리 결론을 해요. 뭐라고 되느냐? 생각 잘해. 너희가 누군지 너희 정체성을 말해줄게. 이게 교회론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자, 첫째로는 개인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말은 너라고 안 했어. 너희들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나뿐만 아니라 쟤도 성령이 거하시고 너도 근데 내가 원수같이 느끼는 쟤는 바울파인데요, 쟤는 아볼로파인데요. 그래도 그 안에 뭐가 계시다? 성령이 계세요. 생각이 좀 다를 뿐이지 성령이 계셔. 그러므로 우리는 한 성령이 거하시는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어떻게 나눠지냐 이거야. 어떻게 같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어떻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발기고 나누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한 성령을 너희가 한 성령 받지 않았어? 네, 바울이 전할 때 같은 성령 받았잖아. 근데 왜 딴 소리 하는 거야?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이건 개인 자신을 말이야. 개인 자신에게 적용하는 건 뭐냐면 나를 어떻게 더럽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더럽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죽이는 거야. 자살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세요? 담배 피고 술 먹는 게 왜 문제예요? 담배, 술 계속 피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 나쁜 거 먹으면 자기를 죽이는 거야.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를 죽이는 거야.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를 죽이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결국 멸망당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이유는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사단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독약을 우리에게 심어놓는다고.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도
나를 죽이는 거야. 나를 더럽히면 안 돼.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존재인데 내가 나를 왜 미워하냐고. 내 안에 죄성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있으니 그걸 회개하면 되지. 예.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거나 우리를 멸했으다. 또 동일하게 뭐라고 너희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뭐예요? 너희는 뭐예요? 교회잖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정말 어렵게 만들고 정말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교회를 막 이상한 것으로 분란을 일으키거나 교회 안에다가 이상한 이단 사이비 사설을 가리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떡하신다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더럽힌 거니까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게 한 거니까 뭐라고?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게 했는데 성령은 어떻게 일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됨.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므로 성령은 끊임없이 사람들 안에서 용서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은혜의 마음을 줘서 하나 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막 씩씩거리면서 그 성령 충만한 게 아니지. 우리가 할 일은 뭐 기도해서 이게 가지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냐 이거야. 내가 하나님의 미랄되어 죽고 싶어. 내가 참자. 내가 인내하자. 내가 불의한 것을 참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참 저 사람이 시비 걸어도 내가 참아야지.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그런 거지 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가야.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게 가야 되는데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교회를 깨트리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꾸 네 편 내 편 가지고 집사님 빨리 와봐.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남 뒷담하고 나 자기 편 만들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 말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여러분 자살하면 구원 못 받잖아. 그죠? 그럼 내가 나를 죽이는 독약을 먹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죽이고 있는 거잖아. 내가 자살하는 거랑 뭐가 틀려? 술, 담배 하는 게 뭐라고? 마약하는 게.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나를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계속 먹으면 죽어. 다행히 죽기 전에라도 알아서 병이 나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는 것뿐이지 나를 죽이는 거랑 똑같다고요. 회개 안 하면 결국 지옥 가는 거야. 예수 믿어도 잘못된 걸 알면서도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믿잖아.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자살하면 뭐라고요? 성령을 뭐라고요?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거역한 거야. 내 안에 거하려고 하는 성령을 거부한 거라고. 싫어. 나는 살고 싶지 않아. 난 죽어버릴 거야. 그건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걱정.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다시 살게 해줄게.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줄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싫어. 나 이렇게 살 바에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 성령을 거부한 죄니까, 성령 대적죄니까, 성령 해방죄니까 다시는 용서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야. 말씀을 분별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뭐야? 회개 안 하고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복음을 전하는 거야. 천국 복음이라고. 죄사함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천국 가기 위한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내가 죄인이라 아싸리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다시 주시겠다는 이신칭이 의롭지 않지만 의롭게 여겨주게 죄를 사해주는 무죄 판결 내려주는 복음이야. 앞으로 살 날이 더 있다고. 그런데 내가 무죄 판결 받았다고 앞으로 죄 져도 다시 감옥에 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또 죄 지면 감옥 가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천국 복음으로 이미 받은 은혜가 큰데 너 자꾸 그러지 말고 계속 뭐하러? 너 자신을 씻어서 조심해. 너 다시 조심해. 아직 안 걸렸을 뿐이야. 이거 자꾸 꼬리 길면 밟힌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네가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네. 자, 그러면서 봅니다. 18절에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요. 결론을 내려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마무리해줄게. 잘 봐. 잘 들어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말이 중요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 뭘로 속이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아세요? 왜? 고린도 교회 안에 똑똑하다는 인간들이 있었어. 근데 그들이 뭘 가지고 오냐면 헬라 철학을 가지고 오고 세상에서 가르쳐준 것을 가지고 와. 그걸 가지고 서로 자기가 더 많이 한다. 너 히브리 원문 알아? 너 헬라 읽을 줄 알아? 야, 성경에 그거 있잖아. 그런 뜻이 아니야. 헬라 원문은 이런 뜻이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아볼로 선생님이 가르쳐주기를 그건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틀린 거라고, 잘못 믿은 거라고 막 이러고 와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강의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는 무식해서 헬라어 히브리어조차도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판에 뭐 헬라어 히브리어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가 전부였는데 먹고 살 길도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디 가서 싹바느질 해가지고 공부시키고 했는데 못 넘었고 그게 어렵게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아요. 왜? 전에는 뭐 하고 있었는데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절간에 가서 부처님께 비나이다 이러고 살았던 분들을 예수 믿게 했는데 뭔 소리야? 헬라어 히브리어?
예수 믿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헬라 히브리냐. 머릿속에는 또 부처님 불공들이는 그거 가득하고, 무당이 가르쳐준 거, 며칠 날이 좋은 날이요? 하면서 날 맞춰 살고, 뭐가 재수가 있니 없니? 그런 거나 따지고 평생 살다가 예수 믿게 했는데, 복잡하게 그러면 믿기는 하겠어요? 당장 기도하는 거 응답시켜줘야 믿는 거지. 예. 근데 이제서 좀 배웠다고, 안다고, 똑똑하다고, 좀 그게 맞다고, 그래서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다, 교회가 분열되고,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발가발가. 여러분, 필요하지만, 그걸로 교회를 찢어서는 안 된다. 나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자기 학문을 자랑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뭐라고? 바울도 말하잖아. 내가 아는 게 많아도 네가 육신에 속한 자고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너에게 밥으로 안 하고 뭐라고? 저주로 한다. 그래서 너에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가르쳐줄 테니까 잘 알아들어라. 바울조차도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하는데 왜 목사들이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그러냐 이거예요. 못 알아듣는 성도는 그럼 구원받지 말아야 돼? 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왜? 잘 들어보세요.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왜 그러냐면 너희가 가진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한 사람 어떤 지혜를 가졌어? 이 세상 지혜를 가진 거야. 근데 이 세상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야. 19절에 나오잖아요. 기록된 바. 그러면서 말씀을 대요. 또 바울이 뭐라고? 결론은 항상 기록되는 거죠. 기록된 바. 성경에 뭐라고 해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 세상 지혜를 가진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다. 여러분 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기록되기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세상 지식을 가지고 살고 자기 똑똑한 척 살고 자기가 아는 게 의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그래서 그 지혜가 틀렸고 잘못된 걸 알게 하신다는. 그럼 나는 못 배웠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해도 괜찮아. 오직 나는 분수껏 살면 돼. 믿음의 분수껏 사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건 하지 말고 믿어지는 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믿음 주시는 대로만 행동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보세요. 20절 또 기록된 데 뭐라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전문가의 지식이 쓸모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는 지식이에요. 세상 살려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지식은 단 한 사람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자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빌딩 세우고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온갖 영화와 부귀를 다 누려도 나이 먹어 죽음 앞에 섰을 때는 그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그 알고 있던 모든 스펙과 그 모든 능력과 모든 재산과 모든 사람들 온 세상 사람 다 합쳐도 내 영혼 하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예수 십자가. 그것은 나의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복을 줘요.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은요, 영벌에 취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 지식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근본적인 가치가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영적인 거야. 내가 죽어서 사는 삶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 내세관이라고. 그런데 자꾸만 이 땅에 사는 법으로, 이 복음을 이 땅에 사는 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복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복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걸 가지고 막 사용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야. 단추가 안 맞아. 키가 안 맞다고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은 하늘나라 복음, 하늘나라 어떻게 잘 갈 것인가,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성령이 하늘나라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도 거하시는데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이 땅에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본성을 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고민하고 그걸 뭐라고 하냐,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 새끼, 나를 넘어뜨리는 육신에 속한 자로 만들려는 이 마귀 새끼를 꺾어 부수는 이 마귀의 모든 올무와 괴계, 이 생각들을 꺾어내는 영적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거 아는 비결을 주신 걸 가지고 자꾸 세상 잘 사는 것으로 비결로 착각하고 적용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이렇게 나갑니다. 21절 그런 즉 결론이죠. 누구든지 뭐라고? 사람을 자랑하지 마. 이게 속는 거야. 처음에 너희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게 뭐예요? 자꾸 사람 보지 마, 목사 보지 마, 누구누구 보지 마, 뭐 너 어떤 사람이 용하다, 능력 있다, 설교 잘하다, 그런 거 보지 말라고. 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그렇게 전하고도 그는 뭐라고? 버림받을 수 있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도 뭐라고? 내가 혹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러잖아요. 이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자랑하지 마.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 다 너희에게 주려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상속해 주려고 다 너희 것으로 정해놨다고.
유업으로 받을 것을 왜 너희가 자꾸 거기에 묶여 사냐는 거예요. 주인 노릇을 해야지. 그러면서 보세요. 23절.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왜 누군가의 종노릇 하려는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23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그리스도께 있다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목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속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들의 종이 되거나 그들의 편이 되거나 사람을 따라가서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명심하시고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찬송가 545장